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서며 예배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천국이 어디 있을까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을 할까 싶지만 고대인들은 항상 하늘 위 어딘가에 천국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20세기가 되어서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우리의 발이 미치지 않는 어느 자리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 별 저 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망원경으로 또 전체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외계 어느 별,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갈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천국이 숨기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외계인일 수 있다라는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을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상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계인인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맨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가상의 인물인데 거기에 슈퍼맨의 이름이 카르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조르엘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엘이죠. 이런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슈퍼맨은 영화 속에서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히어로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적을 죽일 수도 있지만 슈퍼맨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런 캐릭터들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의 그 기독교 세계관과 천국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미지의 장소를 숨겨두었다는 생각과 예수께서 선진 문명의 외계인일 수 있다라는 상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의 연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모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은 어디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화구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럼 그 육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육체는 지금 우리와 같이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그런 육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동일합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그 영향을 드러내기에 사람들이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것과 동일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은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가두어 들어가 버리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되고, 이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으로 자꾸 제한시키려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렇게 주셔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으로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육체도 한계가 있고 관계성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장소의 개념을 자꾸 떠올리거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우리 눈에 보이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만을 골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관계성도 연약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여전히 약점투성이인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경험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보이는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믿음이 없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전혀 실제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소유되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현존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순간만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찰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영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가,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 주실 때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안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인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함을 주님 이해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인이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임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몰라도 그곳이 어디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